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년 우리 교회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앉은 채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God is on your side.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지만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해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The Lord has called me.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뭐 할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이룰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새해 대망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한 해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몫을 다 하셨어요.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고 고치셨고 세우셨고 회복시키고 반전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몫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설 때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인데요. 이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성과 성전은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성전은 무너집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냐면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가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 응답이 늦어졌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결과가 다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4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거룩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6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한국어 말고 이 영어로 봐야 이 원어로 쓰여진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이 버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but now 라는 이 연결사로 시작이 돼요. but now, 한국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전에는 힘들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반전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 말을 시작으로 43장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이 본문 이사야 42장은요 사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2장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인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실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진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죄로 인해 멸망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현실은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패의 기억과 후회되는 선택들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과 좌절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지나오면서 사실 지난 한 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1월 달에 내가 그것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2월 달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3월 달에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그 선택만 안 했어도라는 그런 질문들, 상처들, 후회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43장은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43장 1절, 그러나 지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에 묶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위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스펙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실패와 성공의 합을 더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이 어땠든, 아니 올해의 여러분이 어땠든,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어땠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누구인지 알고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을 가면요, 고객명을 불러주시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으로 미국에서 이름 불러주는 걸로 했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가면 제 이름을 말해주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인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는 그냥 한국 이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진이라고 제가 항상 말해줬습니다. 저게 제 스펠링이에요. 그런데 저는 스타벅스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뭐 유진, 뭐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못 알아들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제게 이미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인종차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사람은 저를 모르잖아요. 제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유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모든 죄악된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불리며 살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오늘 나갔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혜목 협동 목사님이 찍으신 감사노트 100% 활용하기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잘 안 봐.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씩 눌러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노트를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감사노트를 여러분에게 구매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첫 장을 보시면요, 제가 감사노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첫 장을 보면 두 번째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꿈 이름이에요. 꿈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형용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꿈 이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계획표도 아니에요. 이건 비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이름, 꿈 이름은 매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꿈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멋진 안유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제 꿈 이름이 이 참 멋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진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진 내가 누구일까?
그 고민을 하고 믿음으로 제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꿈 이름을 적고 그 꿈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꿈 이름이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꿈 이름 꼭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꿈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든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도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기 옆에 계신 믿음 좋은 저 집사님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질 때도, 이 어려워질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요, 사실 그 신앙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일 때,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믿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길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죄송하지만 올해 여러분이 살아냈던 그 시간들보다 더 힘든 시간이 내년에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어디냐?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밤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저기 저 멀리 보니까 풍랑 속에 뭐 귀신 같아 보이고 희멀건하고 막 희미한 게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근데 이때 주님이 격려도 응원도 뭐 단 한 마디도 없이, 설명도 없이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29절에 오라. 두 글자예요.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남달라서도 아니에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내 힘과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한 가지 일이 생기죠. 14장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없다가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람은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풍랑이요, 파도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물 위에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친 파도와 바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이런 바람과 파도 속에도 내가 걷고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걸 다르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보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어느새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를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리고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오게 하라 라는 말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던 주님은 우리를 오게 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게 하라. 내가 다 할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보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자원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사야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축복이 현실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이 믿음의 신뢰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더 블레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전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해 동안 다가올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